오늘은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불안한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앞날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지요. 앞날을 예측하지는 못해요. 자기 앞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또 철학관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한국에가 무속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이 무속인들이 있는데 몇 명의 그 무속인들을 빼놓고는 다들 극빈자입니다. 빈민촌에서 살고 성골동에 살고 무화과 건물에서 살아갑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앞날을 몰라요. 자기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앞날을 알고 뭐 여러 가지 다 안다면은 이렇게 가난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무속인들은 그렇게 빈민가에서 살아갈 정도로 가난합니다. 뭐 요즘은 점을 치는 식당도 있고 또 점 봐주는 카페도 있고 술집도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자꾸 늘어가고, 또 SK에서는 휴대폰을 통해서 40여 가지의 방법으로 점을 쳐주는 사업을 참여하고 있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신에 매달리고 있을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신에 매달리고 있는가? 그 답은 간단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이제 많은 이런 불안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아요. 불안장애가 뭔가 찾아봤더니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불안하고 염려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는 뇌신경 정신질환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보면 공황장애는 뭐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내용들이겠죠.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껴서 숨막힘이나 호흡곤란을 느끼는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공포장애는 사회공포증, 대인들 관계하는데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사회공포증, 대인공포증, 고소공포증, 높이 올라가는 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공포증, 폐쇄공포증. 폐쇄공포증은 저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편인데, 그리고 이제 어둠공포증, 뭐 이런 것들이 공포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분리불안장애인데, 특히 뭐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분리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불안에 대하여서 정신의학적으로 찾아봤더니 그것이 뭐냐면은 근원이 확실하지 않은 큰 위험이 닥쳐올 것 같은 예감으로, 뭘로요? 예감으로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태를 불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요. 이런 불안은 90% 이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심리적인 현상. 마음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 이것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원인을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 요즘은 참 인터넷 좋아요. 인터넷에서 불안의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왜 사람이 마음에 이런 불안을 느낀가? 첫째는 뭐냐 하면은 자기에게 끔찍한 일이 좀 매우 억울한 일이나 끔찍한 일이 앞으로 닥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을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들을 막 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제가 찾아봤더니 1972년 9월 27일에 강원도 춘천시에서 역전파출소 소장의 10살 된 딸이 강간 살인을 당했어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놈이 경찰 가족을 건드렸냐 하면서 만약에 10일 안에 범인을 잡지 못하면은 줄줄이 전부가 다 옷 뺏겨버리겠다고.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때는 뭐 무서웠잖아요. 경찰은 참고인으로 데려간 만화방 주인 이 정원섭 씨를 범인으로 이제 참고인을 데려갔는데 범인으로 만드는 급하니까 범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막 심한 고문을 해서 자백을 막 받아내고 그 다음에 또한 뭐 거짓으로 목격자들을 만들어서 증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고 무기징역으로 복역을 하다가 15년 2개월 만에 모범수로 성탄절 특사로 풀려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정원섭 씨 가족은 살인범이라는 이 가족, 살인범이라고 하는 이 가족 때문에 그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가지고 질타를 당해서 결국 야반도주를 했다고 그래요. 다른 지역으로. 정원섭 씨는 구속되고 난 후에, 정원섭 씨가 구속된 후에 그 아버지는 화병으로 3년 만에 돌아가셨고 또 어머니는 무죄 판결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15년 만에 석방돼 집에를 찾아갔는데 어떻게 찾아갔는데 자식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자식들은 몰라보고 오히려 그 마을 또 주민들이 하도 질타를 하니까 그냥 뭐 도주하듯이 해서 시골에 가갖고 살았는데 9년 동안을 시골에서 살았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변호사가 고문 조작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재심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재심 청구를 했는데 결국은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무죄를 판결을 받았어요. 무죄 판결을 받아서 정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제 피해 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배상은 받지 못하고 조금의 보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보상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 씨는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고 치매까지 오고 그래서 사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의 삶을 아주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국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고문한 형사들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분명히 본인의 잘못이 없잖아요. 무죄했으니까, 억지로 만들었으니까. 가족도 잘못이 없잖아요. 어떤 누구로 말미암아서 범죄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얼마나 분통 터질 일이에요. 어둠의 정치 권력과 어둠의 경찰력과 또 거짓 증언을 한 그 어둠의 이웃들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이 세상은 정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정의고 선이고 없습니다. 힘 있는 자가 선이고 힘 있는 자가 공입니다. 힘이 없으면 무력해요.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정의를 찾지 마세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미래에 어떤 억울한 일을, 끔찍한 일을 당할까에 대한 막연한 심리적인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은 내게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내게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끔찍한 일들이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긴 하지만은 5천만이 넘은 사람들 속에서 끔찍한 일이 내게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심리적으로 그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곁에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준다. 내가 도와준다. 정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준다. 일어나지도 않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런 불안 때문에 불안 심리를 갖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둘째, 사람들이 불안한 원인이 뭐냐 하면은 사회 불균형으로 신분 격차와 경제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회 혼란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속에서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학력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이제 우리 주는 사랑을 통해서 그 학원비를 아이들에게 대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뭐 일부 대주고는 있는데 앞으로 더 좀 장학재단에서 끌어다가 어떤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맞벌이 부부가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 아이가 집에서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은 밖에를 돌아다니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 누가 그걸 압니까? 맞벌이 부부들 잘 몰라요. 방치해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원비가 없어서 학원을 못 다닙니다. 그런데 부유한 집에서는 가정교사를 두어서 집중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력차 등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개천에서 용 난단 말은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부유한 층에서 자꾸만 고학력자가 나오고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경제적 상황은 더욱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 사회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수입은 줄고 물가는 뛰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월급만 빼놓고는 다 올랐다고. 이게 지금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물가는 뛰고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고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저축을 해서 집 산다? 정말 꿈 같은 얘기지요. 지금은 그런 세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적 부자에게로 돈은 쏠림 현상, 몰림 현상. 돈 있는 자에게 돈은 몰려가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점점점 더 가난해져 가고 있는 사람은 점점점 부유해지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심하게 나타납니다. 거기다가 우리 현대 사회는 경제적 부에 의해서 신분 상승이 되고 하락이 되고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면 신분이 높아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신분이 낮습니다. 이게 현대 사회예요. 이런 속에서 이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점점 불안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안한 미래 때문에 경제적 안전을 확보해 보려고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거 이런 데다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뭐 주식, 부동산 이런 그 재테크 열풍이 요즘 심하게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물론 버는 사람은 많이 법니다. 그런데 망하는 사람은 아주 회생이 안 될 만큼 망해버립니다. 현대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심어놓았다면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심어놓은 것이 많이 있다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많이 심었습니까?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심었다면은 심는 만큼 거둔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떼먹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라. 나를 구해 주신 분 나의 하나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고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마음속에 계속 불안을 느끼고 사는 것은 치사율이 높은 병에 대한 불안이라고 합니다. 치사율이 높은 병, 암에 대한 불안.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 여자가 몇 년 더 살죠? 6년을 더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자꾸 죽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남자들보다 6년이나 더 살면서 자꾸만 뭐 아프다, 내가 먼저 죽을 거 사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이 평균 수명을 살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이 38.1%더라고요. 38.1%고 암 진단 받은 환자가 5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은 30%더라고요. 그러니 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38.1%가 암 걸려서 죽는다는 겁니다. 사실 두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암 걸릴 확률이 없느냐? 뭐 같아요. 불신자들이랑 암 걸릴 확률이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불신자들도 암에 걸려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암에 걸려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불안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첫째는, 믿음의 사람은 암에서 고침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을 하시고 갚았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걸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제가 주보에다가 윤송자 그 교장 선생님의 간증을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윤송자 그 교장 선생님도 암에서 회복된 분이에요. 안수받고 낫는 분이에요. 그동안 뭐 제가 안수해서 암병에서 나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이제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이 딸을 안 고쳐준 것 때문에 내가 안수하기를 싫어했어요. 안 하려고 탈탈 털어버리고 안수를 안 했는데, 종종 가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머리 뒤밀고 해서 안수하면 또 병난 경우들도 있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편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안수하면 병든 사람이 많이 나아요. 이거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질병을 담당하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병값을 지불했으니까 고쳐지는 겁니다. 또 그 한행일 집사님하고 현대건설의 소장님이 또 우리 교회에 계속 왔었던 분인데, 서울서 사시면서 그 아내 되신 분도 무슨 암이었던가 병을 갖고 거의 말기이 되었었어요. 그래갖고 오셔서 안수했는데, 안수받고 가고 그 다음 날부터 고기 드셨어. 지금도 살아계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윤송자 그 교장 선생님도 지금도 16년이가 됐다는, 17년인가 16년, 지금도 건강 이제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암에서 나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침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내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가는 순간에 낙원에 갑니다.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하나님의 낙원에 가서 거기에서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과일을 먹으면서 산다는 말은 정말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다루려고 그러는데 다음 중에 한번 설교를 해볼까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많이들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명적인 어떤 암이라도 이런 불치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5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한 마음 갖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가장 큰 불안이 뭐냐? 죽음 후에 내세에 대한 불확실 때문입니다. 내세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한다고 그럽니다. 고대 중국인들과 또 고대 일본인들과 우리 민족은 사람이 죽으면 이승세계에서 저승세계로 간다, 황천으로 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황천이 뭐냐면은 고대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민족이나 다 사용했던 말입니다. 황천이 어떤 곳이냐면 지하세계예요. 땅속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 지하세계, 거기를 황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과 지하세계 사이에 황천 사이에 황도천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황도천이 뭐냐면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큰 강을 말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말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 삼도천을 건너지 못한 호는 후천을 떠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사후 세계로 가는 길에 스틱스 강이라고 이 강을 건넌답니다. 이 강이 뭐냐면 지하 세계에 흐르는 강을 건넌다. 우리도 크리스찬들에게도 어디서 그 말을 자꾸 나온가 모르겠는데 죽은 사람을 어디 건넜다 가지요? 요단강 건넜다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단강이 죽음의 강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자꾸 써요. 찬송도 그렇게 부르고. 왜 인간은 이렇게 사후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까? 그건 내세에 대한 불안 때문이에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불안을 치료하는 방법, 여러 가지 불안들이 있는데 이 불안을 치료하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불안장애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치료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의학적인 치료를 받지만 이건 다시 재발합니다. 다시 재발하고 또 약물 치료는 부작용도 따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불안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으로요. 그것이 뭐냐면은 종교적 힘이에요. 종교적 힘으로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만 안 믿는 사람들을 갖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보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지 마세요. 예수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종교가 누구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종교를 왜 갖느냐 하면은 내세에 대한 불안도 있고 삶 속에서 일어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능력과 자기 어떤 지식과 이런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존하는 거예요? 신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의 종교예요. 이게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하고 일단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마음의 평안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편합니다. 이 사람들은 수능 때라든지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은 그 어떤 절이나 교회나 이런 데 가갖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불안 때문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우리 조상들을 보면은 심한 가뭄이 들면은 신에게 뭘 했는가요? 기우제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기우제가 과학적인 관점에서 비를 내리는 효과는 없습니다. 효과는 없지만은 이것은 비합리적인 미신이지만은 기우제는 가뭄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질서와 단결을 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불안을 안정시키는 데 종교적인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종교적인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내세에 대한 불안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종교심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세에 대해서 불안을 떨칠 수가 없어요. 매우 깊은 종교 경지에 들어갔었던 성철 승려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내세에 대한 평안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1993년 11월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에 보도된 이 성철 승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한평생 남녀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불교의 최고의 승려, 그 승려의 마음속에도 내세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힘으로 내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에,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후의 내세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불신자들의 영혼은 죽은 후에 먼저 음부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부자가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 음부로 갔어요. 땅속 마을. 음부란 말은 땅속 마을이란 말이에요. 땅속에 있는, 불교에서 말하는 저 삼도천 넘어서 황천을 말하겠죠. 땅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마지막 때에 가서 받지 않습니까? 받은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20장 12절 15절.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불못 가운데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내세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지요. 인류의 역사를 누가 이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지요. 심판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정확한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먼저 낙원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뻥쳤겠습니까? 사기쳤겠어요?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옆에 있는 그 강도가 죽어가니까 그 강도가 예수님 앞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낙원에 간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낙원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3절에 4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 사도는 물론 이 땅에서 몸은 있었겠지요.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와서 낙원을 봤습니다. 낙원을 가서 보고 왔는데 그 낙원이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왔다는 겁니다. 낙원으로 간 영혼들은 뭐하고 사는가? 생명과일을 먹고 살아요. 조금 읽었던 다시 말씀을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낙원에는 지금 생명 과일들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안식이 있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곳이 낙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아버지의 나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9절.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또한 지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다 육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만 지금 우리가 다 보잖아요. 여러분 육체만 보고 그 육체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혼이 있어요. 혼체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부활하기 전에 사람이 죽고 나면은 뭐만 보이냐면 혼체만 보이는 거예요. 혼체만 사람이 보게 되고 그 혼체를 여기 못 보잖아요, 우리. 그죠? 혼체를 못 보잖아요. 혼체를 보면은 어쩌겠어요? 기절초풍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영이 있어요. 영체가 있습니다. 그 영체가 언제 영체가 생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체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부활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내가 이제 심오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도 없이 죽은 이들은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도 없이 그 말이에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눈 깜빡할 사이도 없이 너무나 그냥 그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사이도 없이 죽은 이들은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불멸의 몸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해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음부로 갔다가 불못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 영혼에 받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부활시켜서 나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것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뭔지 압니까? 과학은 물리적인 것들을 논리로 증언한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물리적이지 않는 것들이 없을까요? 있잖아요. 우리 사람 속에 혼도 있잖아요. 영이 있으니까 양심이 있는 거잖아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을 찾는 거예요. 동물을 수만 마리를 갖다 놔봐야 신 안 찾아요.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고요? 원숭이가 100만 마리가 모여 있어도 신 안 만듭니다. 종교 안 찾아요. 종교 안 만들어요. 인간만이 하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내 속에 정신이 있는 것이고 그 혼, 정신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굳이 안 믿겠다고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11절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신데 왜 불안해하는가?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남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그것이 일어난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사회적 현상으로 지금 막 여러 가지 불균등이 일어나고 그냥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막 나타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면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치사율이 높은 불치의 병들,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을 수도 있고, 못 나오면 낙원에 가잖아요.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불안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게 되면 낙원으로 갔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부활되어서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잖아요. 마음에 불안이 오시면 기도하세요. 마음에 불안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안이 올 때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불안이 올 때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정말 정확히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불안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음에 생긴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불안이 오고 또한 내세에 대한 불안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셨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